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루를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래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도 다 지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들이 죽은 듯 겨울을 지내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 또 이 칭찬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명 언어의 학교에서 하는 공부인데 칭찬 언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칭찬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볼품없는 광석 덩어리를 부수고 도가니나 풀무에 넣어서 여러 번 달구고 녹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순도 100%의 은이나 금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신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귀중하게 쓰이는 것처럼 사람은 고집불통이고 또 제멋대로고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면 이 사람도 멋진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큰 제목만 살펴보면 첫째, 칭찬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다. 사람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참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표현은 못할지라도 칭찬은 또 다른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무뚝뚝한 남편이 사랑해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해도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네, 이 한마디도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술 언어라고도 했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듯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칭찬의 7대 법칙에서 칭찬에 7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7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칭찬은 진심으로 하라. 칭찬은 진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옷을 파는 사람은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옷을 입으면 아유 잘 어울리네, 주인이 따로 없었네, 따로 있었네, 이건 딱 언니 옷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 그 손님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죠. 그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에게 이 옷 파는 사장이나 점원은 상투적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칭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누가 봐도 미인이 아닌 사람에게 참 미인이시네요,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파서 병원 갔다 오는 사람에게 건강해 보입니다 하는 건 듣는 사람에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칭찬도 그 상황을 알고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칭찬을 해야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건 진심이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칭찬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할 때 그 칭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해 준다면 목사님 글을 참 잘 쓰시네요, 목사님 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네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준다면 듣는 사람에게 멋진 칭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이 될 만한 걸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하라. 두 번째는 칭찬거리를 찾아서 하라. 칭찬하라고 하면 뭐 잘하는 것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못하는 것뿐이고 말썽만 피우는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좋은 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좋은 점,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면 더 잘하게 되고 점점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지, 뭐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진짜 잘 살펴보면 아무리 칭찬할 것이 뭐 없다고 해도 잘못하고 못하는 게 뭐 많다 해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나마 또 칭찬할 만한 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운전을 참 잘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당신은 동치미를 잘 담습니다, 내가 먹어본 동치미 중에 당신 동치미가 최고입니다, 당신은 인상이 좋습니다, 옷을 잘 입습니다, 뭐 이런 제 말로 칭찬을 하면 그 반응은
뭐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래요 뭐 이런 정도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기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 뭐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칭찬해주면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런 칭찬을 받으면 다른 것도 잘 못하는 것도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선수 한 사람 유심히 보았다가 넌 정신력이 훌륭하다, 넌 투지력이 훌륭하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 가정에서도 뭐 언니를 칭찬해 줄 때 너는 동생을 잘 돌봐주니 참 착한 언니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 그 동생을 더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당신은 일찍 들어오니 너무 멋져요 라고 남편에게 일찍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일찍 오면 아내가 좋아하구나 싶어서 다음에도 웬만하면 일찍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잘 챙겨주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예뻐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부모님에게 잘 챙겨준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싶어지겠죠. 이렇게 뭔가 뭐를 잘해서 좋다, 훌륭하다 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칭찬하면 듣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라. 이게 네 번째 법칙입니다. 꾸중하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고 칭찬하는 말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라 그럽니다. 남편 앞에서 여보 오늘 우리 영철이가 시험을 참 잘 쳤어요. 이렇게 엄마가 아들에게 1대1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있는 앞에서 아들을 칭찬해 주면 아들은 더 기분이 좋지요. 여보 오늘 우리 영아가 엄마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면 아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빠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칭찬해 주면 이 딸이 또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영철이 아빠가 집안일을 잘 도와줘요. 시집 식구들 앞에서 남편이 이 사람이 수고가 많아요 하고 서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칭찬해 주는 것 대단히 효과적이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 사람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다이어트를 못해요 라고 칭찬을 하면 칭찬 듣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좋은 이미지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또 옆에서 듣는 사람도 직접 칭찬을 받는 주인공도 다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라.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없을 때 흉보고 비난하는 말, 뒷담화를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본인이 없을 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그 사람 어떻게 했대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그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칭찬하면
진짜 멋진 겁니다. 칭찬, 남의 칭찬이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누구, 진짜 뭐 이런 점 너무 잘하고 너무 좋고 훌륭해 라고 칭찬하며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또 칭찬하는 사람을 좋게 보는 거죠. 본인도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인갑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 그 사람에게 가지요. 누가 이렇게 너 없을 때 너 이렇게 한다고 너를 칭찬하더라, 이렇게 말이 전달되면 그 사람 더욱더 흐뭇해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 관계도 더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뒷담화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5번째 법칙입니다. 6번째, 문제가 있는 것을 더욱 칭찬하라 하는 건데요.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면 더욱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것을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못한다 자꾸 낙인을 찍으면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나 못하는 것도 괜찮다, 처음엔 다 그렇다, 잘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잘한다고, 좀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점점점 노력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피그말리온 효과. 못한다고 그것도 못해 아이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걸 못해, 이렇게 자꾸 하면 이건 낙인 효과가 이렇게 있어서 진짜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저는 아내와 같이 갈 때 시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차선 변경하는 걸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옆에 탄 사람이 불안하니까 내가 하는 게 낫다 하고 이제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아내가 운전을 거의 하고,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 졸리면 한 번씩 교대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저는 혼자서는 어디든지 다 잘 찾아다닙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불편해하고 또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도 자꾸 못한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진짜 못하는 사람, 요리를 못한다고 맛이 없다고 요리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고 아내에게 자꾸 그렇게 구박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해도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 말고 너는 머리는 좋아, 조금만 노력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천천히 읽어보고 문제를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고 칭찬해주면 피그말리온 효과로 점점 좋아지고 잘하고 지능도 발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법칙은 칭찬도 독이 될 수 있으니 분별해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힘이 되고 변화의 동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칭찬을 들으면 다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야 한다. 이제 흔히들 칭찬하라고 그러면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버릇 없어질까봐 칭찬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주면 자기가 다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칭찬도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칭찬에 익숙하지 못해서 칭찬 듣는 것이 너무 쑥스럽고 거북해서
칭찬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진심 어린 그런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런 부분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나보다 더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으로 받아주면 서로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칭찬입니다. 예수님도 찾아서 칭찬하셨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셨고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의 칭찬으로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칭찬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점 받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그래도 절반은 맞았으니 잘했다. 조금만 노력하면 60점도 받겠다. 라고 칭찬하면 6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꾸짖으면 더욱더 주눅들고 기죽어서 극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도대체 지금이 몇 시예요 하면 내 속은 시원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집에까지 무사히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좀 일찍 오세요 라고 말하면 남편도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기쁨을 주는 칭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칭찬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북한 그 뉴스 이런 걸 보면 북한은 어떤 그 군인들에게 그 훈장으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칭찬인데 그 훈장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이 군인들 가슴에 저게 다 훈장이에요. 뭘 하면 무슨 훈장, 무슨 훈장, 무슨 훈장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붙여주면 그게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지요. 말을 달리게 하는 것은 채찍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칭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에게 정말 잔소리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칭찬에 여러분들 박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칭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 언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데 또 이번 계기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